예, 하여튼 뭐 좀 마음 아프고 굉장한 실망 이런 게 왔죠. 사람 속을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이라 했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구나 그랬어요. 돈이 많고 잘 사는데도 그 욕심이라는 게, 이 욕심이라는 게 우린 다 있는데요. 어느 정도 이게 지나치잖아요. 그러면 내 자신은 그래요. 그게 추하게 보이더라고요. 너무 지나친 욕심은. 그리고 하늘에서 돕질 않더라고요. 나는 내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립니다. 욕심을 부리고 어떤 거를 꼭 필요한 거를 요구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요구했다고 이제 욕심으로. 그러면요, 아예 그 아주 필요한 것도 주시지 않더라고요.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도 왜 이런 게 있잖아요. 왜 누구한테 계속 밥을 사줬는데 몇 번을 사줬는데도 어떨 때 시장 가면 한 번도 내려고 아예 얻어먹기만 하려는 사람들 있죠. 당연히 내가 내기를 바라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은 안 내고 한 번도.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당연히 네가 낼 거지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 있죠. 그렇게 주님께 만약에 우리가 10불이 필요한데 10,000원만 있으면 우리가 좀 견딜 것 같은데 애기들 밥도 사주고 돈이 생길 때까지 월급이 나올 때까지 10,000원이면 되겠다. 그것만 요구하세요. 저는 예를 들어서 제가 경험한 걸 바탕으로 말씀드립니다. 그것만 요구하세요. 주님께 10만 원이나 100만 원을 주세요. 이게 아니라 대박을 터지게 하세요. 이게 아니라 꼭 필요한 거, 네 주님 죄송해요 이런 걸 부탁해서, 제가 지금 돈이 다 바닥이 났습니다. 음식을 사고서 애기들을 먹여야 되는데 제가 이거 돈이 생길 때까지 이게 요거면 되겠습니다. 주님 그것만 요구하십시오. 딱 들어주십니다. 주님은 이 기도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쁘게 하셔야 돼. 이쁘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우리한테 뭐 부탁할 때 건방지게 하잖아요. 욕심 부리고. 그러면 우리도 괜히 돕고 싶지 않죠. 똑같아요. 주님 마음도. 주님도 사람이었잖아요. 주님 마음도 감정도 똑같더라고요. 주님 제가 겪어보니까 주님 마음 똑같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럼 주님이 우리보다 나은 게 없다고 저 여자가 말하나?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감정이 같아요. 감정이 같고 또 모든 거를 처리하실 수가 있어요. 주님은 목소리로도 주님 음성으로 응답을 하시기도 하고요. 하여튼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요, 내가 겪은 거는 이 세상하고 너무 먼 가능성이에요. 너무 먼 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적을 누구랑 나눠도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뭐 여러 개 되니까 이제 듣는 사람들은 저 여자는 왜 이렇게 기적을 많이 체험했어? 자꾸 꾸며대는 거 아니야? 이런 게 머리에 스쳐가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나는 이해를 해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저걸 정말로 좀 가정에서 말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도 있고. 우린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나도 의심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 많이 했고, 내가 정말로 체험을 못했다면요, 내가 겪은 체험담 같은 걸 누가 말하면요, 나는 더 심하게 믿지 않았을 거예요. 저걸 누구 보고 믿으라고. 저게 가능한 일이야? 난 그러고도 남을 여자였어요. 나는 나를 잘 알아요. 잘 분석하기 좋아하고 요리조리 잘 이렇게 맞춰갖고 내가 생각한 대로 맞으면 요거는 맞는 거구나 이러는 여자였거든요. 그래서요, 믿지 않는, 남들이 믿을 수 없는 기적 같은 거를 저희가 주셔갖고 이걸 나눈다는 게, 물론 나눴어요. 나누고 어떤 거는 어떤 사람들하고 안 나누고 그랬는데 그 중에는 뭐 물론 교황님도 믿지 못할 일들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저는 가끔 그래요. 주님한테, 주님 왜 제게 이런 걸 주십니까? 이런 경험을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한테 주시면, 또 성모님한테는 그랬어요.
저 같은 이런 죄인, 아무 쓸모도 없는 이런 열매도 맺지 못할 저 같은 사람한테 나타나시지 말고 성모님 한 번 나타나셨어요. 신부님께 신부님들께 나타나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는지 아시냐고 그랬어요. 꼭 나타나 주십시오 그랬어요. 한번 내가 어떤 미국 신부님한테 갔다가 다른 일로 갔었는데 그냥 그 성모님 나타나는 그거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 내가 본 거를 이렇게 그냥 묘사하고 있는데 나한테 어떤 걸 보여줬거든요. 비디오처럼 이 꿈에 그걸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내가 성모님의 모습을 내가 묘사할 때 이 신부님이 고개를 숙이고 옛날에 변호사였대요. 그 신부님이 젊은 분인데 그 당시에 지금은 한 60대 됐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자꾸 그래요. 들으면서 그게 정말로 진실이라면 영어로 그게 정말로 진실이라면 3번을 그러더라고. 혼자 나는 성모님에 대해서 아주 아름답게 다 이런 걸 기분 좋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다 하고 나서 내가 신부님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못 믿는 것 같아요. 나 같은 신자한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나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거 정상이에요. 그런 거 저는 알아요. 그래서 제가 신부님 쳐다봤죠. 의아하면서 이렇게 눈으로 제가 신부님 보면서 나는 그때는요 나 같은 이런 사람한테 그런 기적이 많이 일어나서 오래 신자 생활하고 가톨릭 신자들 또 열심인 사람들 물론 수녀님 신부님들을 다 포함해서 매일 기적 겪고 있는 줄 알았어요. 보통 나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그분들은 매일 겪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많이 그러니까 서로 나눌 것도 없고 다 겪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큰 기적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성모님을 본 거를. 그래서 내가 의아하게 그 신부님 바라보면서 그랬어요. 신부님 당신은 혹시 이런 거 비슷한 거 체험한 일이 있으세요? 내가 그랬죠. 그랬더니 갑자기 점잖은 분인데 원래 껄껄껄껄 막 갑자기 웃더니요. 오직 그런 일만 있었다면 이렇게 영어로 말하다가요. 그래서 내가 놀라서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럼 물론이죠. 몇 번이나 이렇게 말할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하하하 막 웃더니 오직 그런 일만 있었다면 이래서 내가 얼른 쳐다봤죠. 깜짝 놀라갖고 그러더니 자기도 모르게 한 말이기 때문에 얼른 주워 담으려고 얼굴을 정색하더니 이러더라고요. 장례식에 자기가 참석해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내가 가셔야죠. 신부님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와서 집에 가는 동안 집이 그렇게 멀진 않은데 운전하면서 가면서 성모님께 정말로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저 신부님한테 제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랬어요. 저는 열매를 맺질 못한다 그랬어요. 저 신부님한테 보여주십시오. 많은 열매를 맺을 거라 그랬어요. 성모님한테. 근데 그거야 내가 그 신부님한테 물어보지 않았죠. 혹시 성모님 봤냐고. 근데 그 다음에 얼마 후에 보니까 그 신부님이 이 성모님에 관한 어떤 거를 따로 이렇게 이벤트를 만들어서 그 성당에서 뭘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하여튼 꿈에 보셨는지 어쩌는지 그건 내가 물어보기 그래서 멋쩍잖아요. 그런 걸 신부님한테. 신부님도 또 그걸 응답하기가 이상할 거고 만약에 또 체험했다면. 그래서 안 물어봤어요. 근데 그 신부님이 얼마 후 안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신부님들이 2년에 한 번씩 다른 데로 가는데 그래서 어디로 가셨나 그 신부님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 성당에서.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은 물어봤어요. 성당에다가 전화로. 우리 남편도 그 신부님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신부님 어디로 가셨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무실에서 그런 전화가 많이 왔나 봐요. 다른 데로 정근됐는데 어디로 갔는지는 이렇게 망설이더니 잘 모른다고 이러더라고요. 왜 몰라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검색해보고 인터넷으로 많이 해보니까 워싱턴 DC 우리가 사는 데서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릭 오소독스 그걸 한국말로 뭐라 하는지 몰라요. 그릭 선교회라 그러나 그리스
거기에 신부님으로 계시더라고요. 거기가 그 조지타운이라고 워싱턴에서, 그러니까 한국 서울에서 말하면 명동 성당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주 거기는 식당도 비싸고 다 비싼데요. 집도 조지타운 근처인데 거기 신부님으로 계시는 걸 내가 인터넷에서 봐서 한번 이메일 친 것 같아요. 오래됐어요 그런 지가. 그래서 참 그 수녀님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셨잖아요. 하여튼 근데 이제 연락이 안 됐어요. 나랑 오랫동안 안 되고, 그 자매님 거기서 같이 일했던 분하고 이제 가끔 연락했는데, 그 자매님 아들 그 윌체어에 어릴 때부터 윌체어에 앉았던 그 아들은, 소아마비로 앉았던 아들은 21살 될 땐가 그때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딸 둘만 남았는데, 남편도 그렇고 이 자매도 그렇고 굉장히 독실한 천주교 신자예요. 근데 그렇게 삶에 여러 가지 십자가가 굉장히 무거워요. 이 자매한테 무척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살아요. 항상 자식들한테서도 딸들도 그렇게 어렵고 공부는 다 잘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 천주교 신자들 중에서 일부러, 그것도 고의적으로, 그냥 우리가 살다 보면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너무 또 엄살피면 그것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는 아프거나 넘어지거나 그러면 아이들한테, 자식이 넘어져서 피를 흘리고 엄마한테 쫓아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엄마가 우리 아이의 저 고통을 죄인들의 보석 고통을 위해서 주님께 바칩니다. 이런 사람은 드물어요. 엄마가 보면 얼마나 아기가 피 흘리고 울고 오는데 얼마나 불쌍해요. 얼른 무릎을 이렇게 닦아주고 반창고도 약도 바르고 반창고 이렇게 붙여주고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제 말이 틀렸나요? 저는 자식이 없어요. 그래도 엄마의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성모님도 그렇고 주님도 그렇고 똑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마음은 내가 겪어보니까 똑같고요. 우리가 아프면은 우리는 낫고 싶어요. 솔직히 질병에 걸리면 그걸 치료하고 싶고 그래요. 그리고 누가 또 그걸 치료해주면 굉장히 반갑고 기쁘고 감사하죠. 그것도 아픈 친구들 보면 우리도 마음이 안 좋죠. 그걸 기뻐하는 친구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친구가 아니죠. 하느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아프고 힘들어하면 힘들어하셔요. 마음이 안 좋으세요. 주님은 제 생각인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무서운 고통을 다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고 그 골고타로 올라가시고 돌아가신 게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 인간들이 자유롭게 마음 놓고 살기 위해서 죄의 쇠사슬에서 벗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리디머, 빛을 갚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무슨 개신교 냄새 난다고 그럴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이걸 주장합니다. 솔직히 이건 뭐 우리 교리에 있거나 이런 건 물론 아닌데, 주님은, 그러면 주님을 우리의, 그러니까 구원자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그걸 말하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 그러면서도 주님의 사랑을 딱 100% 그 죽음, 주님의 그 성스러운 죽음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시고 빚을 다 갚으시고 가셨다.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게 맞는 거죠. 아직도 우리가 빚쟁이처럼 늘 그냥 이렇게 힘을 못 쓰고 그냥 우리는 정말 춤을 춰야 돼요. 주님을 막 찬양하고 춤을 춰야 돼요. 그래도 모자라요. 우리는 개신교 냄새 풍겨서 미안합니다. 보석 고통이요, 일부러 청하지 마세요. 고통받습니다. 물론 좋은 뜻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보석 고통을 청하지 마세요. 각 개인마다 다 알맞게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일부러 청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도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이것은. 내가 나이가 많아갖고 말을 이렇게 설교조로 해서 용서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움되는 건 담으세요. 나는 무슨 뭐 목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걸 공부한 적도 없고 나는 잘 몰라요. 저기 무슨 교리도 잘 모르고 그런 걸 몰라요. 나는 그냥 내가 겪어본 주님과 성모님은 그리고 천사들도 우리의 청을 들어주시고 또 성인 성녀들도 우리가 가깝게 지내야 돼요. 마음으로. 물론 우리가 볼 수는 없는데 주님, 성모님, 천사들, 성인 성녀들 다 가깝게 우리 식구들이라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식구들이라고. 우리 식구들, 우리 친구들, 가장 친한 친구들, 식구들처럼 마음으로 딱 받아들이면요, 매일 대화하기도 쉬워져요. 꼭 어디 가서 무릎 꿇고 고상하게 앉아서 뭘 기도하고 이러는 거 그렇게 어떤 시간을 내갖고 가서 하는 것보다 아무 때나 대화하세요. 아무 때나 마음 편하게 다 열려 있습니다. 대화의 길이 항상 영원히 하느님은 이 대화의 길을 채널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뭐 어디 가서 어떤 일을 해갖고 그래야 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과 하느님이 성모님도 아니에요. 천사들도 다 들어요. 성인 성녀들도 다 들어요. 나는 다 겪어봤어요. 그걸. 물론 놀랍지만 내가 잘나서 응답을 준 건 아니에요. 믿고 했기 때문에 응답을 주면 응답을 제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겠지 하고 주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믿지 않고 기도했는데 그런 경우는 의심하잖아요. 이거 사탄 아닌가, 이건 뭐 내가 상상한 거 아닌가, 이런 게 또 올 수 있어요. 예, 여기 뭐 차들이 몇 대가 왔네요. 뭘 또 여기는 결혼 끝나고 뭐 졸업식 끝나고 여기 경치가 좋으니까 다 멋있는 옷들 입고 와서 사진 찍고 뭐 여기 좀 유명해졌어요. 여기 다니지 않아도 문이 열려 있으니까 다들 차 끌고 들어와요. 그리고 가을하고 이름 보면 참 걷기가 좋아요. 물론 눈이 와도 많이 안 올 땐 여기 와서 또 걸으면 그런 대로 또 멋있어요. 그리고 또 묵상도 되고. 묵상 정말로 해야 되겠더라고요. 예, 이제 나도 나이가 지금 많고 한국에 있는 친구는 걔는 모태 신자인데 죽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죽을 준비를 왜 합니까? 지금 이 순간 살면서 최고로 살아야 돼요. 이 순간 감사하면서 살아있을 때 하고 싶은 말 하고, 감사하다고 하는 사람한테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해야 될 사람들한테 사랑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돼요. 죽을 때 되면 다 죽어요. 그걸 준비는 하지 마세요. 죽는 준비는. 그러나 재산이 많고 그러면 그런 건 이제 자식들한테 나눠주고 뭐 이런 거 남기는 건 유언장에다 놓으세요. 그런 걸 해주고 그런 거는 준비해 놓으세요. 근데 죽을 준비는 하지 마세요. 준비 안 해도 옵니다. 우리가 원치 않아도 우리가 거쳐가야 할 길이에요. 죽음은. 누구나 한 번은 왕이든 여왕이든 뭐 지게꾼이든 무슨 과학자든 다 이거는 공통하게 우리가 가야 되는 길입니다. 죽음의 길은.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어디로 가고 싶으냐, 이거는 준비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매일 마음을 선하게 먹고, 가능하면 선하게 먹고, 남이 잘 되기를 바라고, 친구들이 잘 되고 건강은 좋아해야 돼요. 경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건강해, 나는 병이 없어, 우리 부부는 싸우는 일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경쟁하는 사람들은 좀 멀리 하세요. 그분들은 님들을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 조심하세요. 사람 사귀는 것도. 예, 진실로 님들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 정직한 사람들을 많이 사귀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많아지기를 저한테도 기도합니다. 주님께. 네, 오랜만에 제가 여러 가지 이런 말을 그 수녀님 참, 그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신 수녀님이 한 2달 전인가, 지금 나이가 좀 있으시죠. 25년 전 일인데 저기 암투병을 하고 있대요. 어떤 암투병인지 그 같은 자매가 이제 미국 자매 나하고 가끔 아직도 연락을 하고 있어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아직도 미국이 크다 보니까. 근데 기도는 해드리죠. 근데 그 수녀님이 암투병을 하고 있대요.
하여튼 뭐 우리가 가는 길은 잘 모르겠어요. 모르고 하여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건 꼭 믿으시고 그냥 하루하루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우리가 이거를 걱정해서 안 되는 거 걱정한다고 되는 일이 아닌 거는 가능한 거기다 너무 고민하고 신경 쓰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나도 그런 성격인데요. 아무 저기가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그냥 다 주님께 믿고 의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건 다 주님께서는 맡기기로 했어요. 노력을 해야 돼요. 저도 매일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런 게 말은 하지만 솔직히 네 님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하여튼 뭐 제가 오랜만에 글을 올렸는데요. 자주 올리도록 할게요. 안녕.